이제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은퇴를 하고 신진 사무엘의 등장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일에 사무엘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또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일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무엘같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쓰임받았지만 사무엘도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하나나라 확장 운동에 사무엘의 헌신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특별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사모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무엘은 참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아집니다. 그럼 사무엘의 헌신,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첫째로 기도의 헌신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 미스바, 사무엘에게서 미스바는 잊을 수 없는 곳이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 고백의 어떤 결단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선지자였죠.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사람. 그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젖되자마자 기가 막힌 아들인데도 젖되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바치고요,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자라난 이 사무엘이 어느덧 이제 때가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근데 이에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미스바로 모이자 그랬을까요? 기도하자고. 넓은 장소 아닙니까? 가보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려고?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로 헌신된 자,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기도로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상의 초본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 그 구한 것을 들으셨다. 구한 것을 들으셨다. 허락하셨다. 이름도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잖아요? 엘, 사무엘, 사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또 사무엘상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기도의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또 8절로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무엘상 12장 23절 요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 얼마나 기도의 사람, 더 이상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게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기도로 헌신된 자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 1, 2남 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1, 2남 때 기둥같이 쓰임받는 초원의 기둥 같은 분들, 물론 다른 분도 여전들도 다 기둥이지만요, 다 또 특별히 기둥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로 헌신된 자가 돼야 돼. 사무엘같이 기도로 헌신된 자가 돼야 돼. 기도로 헌신된 자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더 부흥할 것이고 어려움 와도 극복해 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로 헌신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또 어른이 됐을 때도 달라요.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친 사람이 사무엘이죠. 이 결단이 헛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에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 고백이요, 실제 그대로 이루었어요. 하여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루어집니다.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하여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이 남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훈련시키시면서 좀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잠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 기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제자들도 기도로 헌신된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혼, 사람 낚는 어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로 헌신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특별히 예수님도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로 헌신된 자였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 보면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또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살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단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기도의 불을 상징하죠. 그 레위기에서 보면 성막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기도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향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항상 불이 이게 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5장 8절과 또 8장 뭐 이렇게 3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료에 담아 올라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남전도에 또 우리 헌신하는 또 여러분의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요. 다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요. 금향료에 담아 올라갑니다. 그 천사가 그걸 이제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응답으로 내려왔잖아요. 불로 응답돼가지고 막 여기도 우레가 나오지만 우레와 지진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향료에 왜 담을까요? 금향료. 실제 우리가 문자도 생각해도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금향료, 금그릇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보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도 귀하게 보시고 가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세요. 금그릇에 금향로에 우리 요한의 기도를 담았듯이, 성도의 기도를 담았듯이 우리들의 기도도 금향로에 담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헌신한 거, 그 기도 하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겨져요. 금향로에. 금그릇. 귀한 그릇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금보다 귀한 믿음, 그렇죠. 귀하죠.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근데 못지않게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많이 있지만 기도도 귀하게 여기네. 금 같은 기도. 금향료에 담았단 말은 금향료, 금그릇에 기도를 담은 거죠. 왜? 가치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만큼 금처럼 귀한 기도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그릇에 담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금그릇. 여러분, 쓰레기, 누구나 싫어하는 쓰레기는 금그릇에 안 담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금그릇에 안 담아요. 응? 금메기나 뭐 하여간 금그릇에 절대로 이 쓰레기는 안 담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것도 오래되면 큰일 나요. 냄새 나고요. 악취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일단 잠시 있다가 또 빨리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음식 같은 또 쓰레기 같은 건 얼마나 냄새 나요. 여러분이 아파트 살게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이제 간혹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아파트도 보면 어떤 칠칠맞은 여자분이,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가다가 이제 음식물을 아마 쏟은가 봐요. 음식물을. 그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해. 막 그 엘리베이터 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유. 그래서 어떤 여자는 툭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같은 여자 누가 그랬을 거 아니고 더 코를 막고 막 찡그리고 막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쓰레기는요 귀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근데 기도는
이 사무엘의 기도, 헌신의 기도, 기도는 귀한 거기 때문에 금향류에 담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늘 열어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보여주셨고, 근데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헌신의 기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은 기도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헌신이 있는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요,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처음 교회는 붕할 거야. 놀라운 역사. 오니까 성경에 얼마나 다른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필리핀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예배드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자리를 내주는 거.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또 교회는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하여간 이 기도. 그러면서 저분들이 그 나라 말로 여기 초원교회 기도 많이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른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간 기도하는 역사를 이뤄야 돼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는 우리 서경로에 교육자 부부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근데 오시는 강사님이 참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원래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신의 목사님인데, 샘물교회 이제 박은정 목사님인데, 지금 은혜 샘물교회 박은정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오셨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받았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은 로마의 영광을, 세상 영광, 로마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서 거룩하고 빛과 소금이 될 때에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지금 욕먹고 사회가 악화되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핵심적으로 전했는데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설교 중에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아유, 놀랍지도 않네.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고시에는 이제 어느 데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파, 개혁주의, 개혁파의 지도자예요. 이제 정주채 목사님과 함께 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해배장인지 몰라도 이제 목회자 포럼, 미래의 목회자 포럼, 거기서 주최하는 해마다 한 달 하더라고요. 뭐 지금 4년째인데 요번에는 소송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대, 포럼을. 그때 이제 강사님으로, 특별 강사님으로 이제 이상규 교수님과 아주 너무나 유명한 우리 이상규 교수님과 또 너무나 유명한, 그에 못지않고 유명한 신재철 목사님을 강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처럼 세상에 소송을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고. 그러면서 뭐 하창거 목사님 이제 반고서 뭐 이런 얘기도 쭉 어느 아주 젊으신 분께 이 소송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고 대단하시고, 근데 소송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줘가지고 아주 또 도전받았다고. 그런 걸 우리 그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도리어 세상에는 이상규 교수님, 이건 우리만, 여러분 알고 있고, 이상규 교수님을 더 많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신 목사님을 더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실제요. 저만 들은 게 아니니까 나중에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여간 도전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선도하는 자들이 돼야지. 응? 우리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면 되겠느냐. 응? 그러면서 그런 설교 중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목사님 잘 맞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늘 들어서 그렇지 신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고, 완전 이제 소송의 권위자예요. 권위자. 권위자. 그런 데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갈 수도 없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지만 근데 그냥 그렇게 초청받아가지고 우리 서경로에 한 부부니까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 강사님 와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 얘기할 줄로 알아요. 뒤에서 그러더라고. 신재철 목사님 얘기죠. 막 수고수고해서 막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또 좋은 교회가 이렇게 또 보니까 소망이 있네 막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분명히 이거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헌신. 여러분이 헌신 예배했던 건 기도의 헌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죠? 정말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정말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우리가 칭찬받아도 그래도 그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 헌신 어떤 헌신일까요? 예배 헌신이죠. 뭐니 뭐니 또 예배 헌신이에요. 이 사무엘은 8절에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번제는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예배 성전에 자란 사무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던 간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게 정성을 다하는 젖먹는 어린 양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흠이 없는 온전한 번제를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를, 우리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사회도, 기도도,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찬양도, 이렇게 찬양도, 예배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는 곳마다 예배 재단 쌓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단 운동, 교회 운동, 예배 운동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 이제 선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 초원교회도 이렇게 또 같이 후원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강해 가가지고 얼마나 막 가서 부흥회도 하고 강해도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왔는지 이제 지금 건강 때문에 가시고 계시지만은 이 중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에는요 어떤 교회도 인정하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공안에 의해 적발되면 모두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숨을 건 예배가 지하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제 그날도 이제 한날 이들은 이제 몰래 어느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요.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방문자가 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열심히 바라보니 모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 이런 모습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여간 눈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지한 지휘자도, 성가대원도, 기도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설교자도 모두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들에게 왜 눈물이 흘리냐고 이제 그 선교를 갔던 사람이 물으니까, 그 방문한 사람이 물으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다음 예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에도 공안이 들어닥치면 우리 모두 다 연행되고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이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마음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강의만 주로 하고 오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각 살펴보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때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딱 있어. 저도요. 그때 보니까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도요. 우리 심원선도 강의하고 오셨지만은 예배 전에 그 강의하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설 강의 듣다가도 눈물도 흘리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고요.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드려진 예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며 드려지는 예배, 이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사회가 평안해지고 또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하보면 이게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또 핍박이 또 때로는 없을 때,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했을 때 예배가 살아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 사무엘의 헌신의 예배는 정말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이건 온전한 말은 말 그대로 정말 힘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아벨의 제사지요.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지금도 진심으로 온전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아시잖아요. 요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단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집에 두고 빵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이렇게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란 말은 죽어지는 예배죠. 희생되는 예배죠. 죽어지죠. 다 드려지는 거죠. 완전히 죽어져서. 자신이 죽어지는, 내 육신이,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다 죽어지고. 이거는 그 아담과 하와가 보암짓고 먹음짓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예배 생활이 얼마나 방해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단들의 예배도 얼마나 많이 모으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또 이 교회 운동을 파괴시키고 이런 때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쩌든지 바른 예배, 정말 우리가 바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에 덧입어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에 덧입어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과 감동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헌신이 있는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간의 예배, 공적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 책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기독교 책에. 그분이 이제 예배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유명한 책을 좀 썼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사무엘을 이렇게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할 때 기도하고 먼저 예배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라 맡기신 거죠. 사명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린 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있는 자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가 일을 하면 로마 영광,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3일의 예배의 헌신같이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응답을 받고 문제를 받고 주님 나라 운동에 기약이 있으면은 헌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헌신 예배니까 우리는 항상 둘째 이렇게 했는데 오늘 셋째로 헌신 예배니까 셋째 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넷째는 없어요. 셋째로 에베네셀의 헌신입니다. 이 사무엘의 헌신, 에베네셀의 헌신이에요. 이 사무엘하면 미스바 잊을 수 없죠. 미스바 동시에 에베네셀 잊을 수 없는 게 사무엘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제 마침내 12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돌을 치워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미스바 기도의 자리 미스바 그 센 사이에 세웠어요. 돌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뜻을 말씀하죠. 에베네셀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라고 붙였어요. 그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에베네셀의 헌신.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헌신, 에베네셀은요 아주 그 기념비가 세워진 곳 아닙니까? 기념비, 이 기념비. 사무엘의 헌신의 기념비예요.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사무엘의 헌신의 기념비. 그 기념비는 기념될 만한 비를 말할 때 세우는 거죠.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을 찬양하는 기념비. 그냥 사람 사무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라고 붙일 수 있지만 그 의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하신 이 기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념, 이게 바로 에베네셀 기념비죠. 에베네셀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은 사실 사무엘상 앞에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뺏겼던 장소로도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에베네셀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장소적인 에베네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여러분 초연이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나? 안 하셨나?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좋은 목장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어제도 여기 도와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사람은 잘 잊어먹으니까 잘 잊어먹으면 너무나 문제 물론 또 너무 안 잊어봐도 문제가 됐겠지만 하여간 좋은 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거 믿음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세월호도 약간 벌써 잊어먹으려고 막 하는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물론 12명의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자꾸 물론 또 자꾸 사건도 터지지만은 자꾸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좋은 거는. 그냥 이제 사무엘이 이걸 너무 알았던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민족에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말라. 볼 때마다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잡으면서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사무엘의 지도자의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 잊어먹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만 잊어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잊어먹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먹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까지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걸 믿고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며 살라고
시편 기자도 그랬죠. 시편 121편입니까?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우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출입을 다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다윗은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었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근데 이 사무엘은 특별히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기념한 거예요. 봐라, 잊지 마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라. 그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드리며 살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쩐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 메추리를 먹이며 인도하셨고, 수많은 대적을 막아주셨고, 그러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근데 자꾸 그리 또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을 항상 도와주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정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도우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블레셋이 앞에서도 이미 막 우레를 내려가지고요, 그들을 막 어지럽게 했잖아요.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앞에 패했어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항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에베네셀을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항복한 거죠. 굴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서, 그러니까 미스바의 회개 역사,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역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그 이스라엘 지역 안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 손에 지팡이 들었던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건 사무엘이 그래도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쭉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미스바의 이 사무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에베네셀의 은총,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에베네셀의 약속의 응답의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굴복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막으시면요, 재앙이 여러분 앞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민족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면, 분명히 아무리 북한이 아무리 엉뚱한 짓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분명히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또 가서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고요. 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어요. 사방 지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됐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 도로 찾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강, 살롬, 평강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강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초두의 서신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대부분이 거의가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너에게 이제 편지하노니 하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래요. 초두에 어떤 때는 좀 지나다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지막에 또 한 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와 평화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넘치기 바랍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헌신합니까?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늘 몇 시간마다 은혜 받습니까? 은혜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잃어버려요.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또 그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목한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 생활도 화목하고 그래요. 무슨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꼭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꼭 그 교회로 와가지고 나중에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응?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는 게 또 중요해요.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민족이 평안한 거 너무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인사는 살롬 아시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90%가 우리 성실내교 갔다 오니까 그때 90%가 지금도 쓰고 있는 언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쓰고 그리스도인은 헬라어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인사 중에 하나가 살롬, 평강하십니까? 뭐 또 하나 있다는데 마라나타. 이제 살롬을 주로 많이 쓴다 그러죠. 살롬, 평강하십니까? 근데 사무엘의 헌신의 결과로서 이 평강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평강이 온 거예요. 평강이 왔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가보 시대에 사무엘 시대도 그렇고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시대 아니면 그때 보면 그 믿음의 사사가 딱 세워지면 그 믿음의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평강 지켜져요. 그런데 그만 또 이제 믿음의 사사가 이제 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거나 또 하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회개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범죄 이게 7번 정도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정말 위대한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교회 운동에 귀하게 쓰이는 사무엘은 바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또 이 이스라엘 사이에 그 아모리 사이에 평강을 하나님이 선물로 에베네셀 하시면서 은총으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헌신하는 1, 2남전대도 회원 여러분, 우리 총계 가족 여러분, 어쩐지 우리는 다 헌신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의 헌신, 사무엘은 기도의 헌신자였고 그리고 예배 성공자, 예배 헌신자였고 에베네셀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라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고 평강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 초대 가족의 헌신하는 1, 2남전대 가정, 교회와 민족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